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민첩한 마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민첩한 마음. 다니엘은 참 걸출한 사람이죠. 3명의 왕을 섬겼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그 다음 나라에서도 총리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다음 왕에게 같이 연결돼서 총리를 하거나 고위직에 오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왕하게 잘했으니까. 하지만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선택해서 총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세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니엘의 이런 모습 참 정치력이 좋다. 대인관계가 좋다. 혹은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모습은 세상의 처세술로만 평가할 수 없는 정말 귀한 믿음의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석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발견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의 보석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니엘의 그 보석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목숨을 내걸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보석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처세술로 보면 저 사람 정말 대인관계 좋다. 리더십 참 좋다.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니엘 사실 옆으로 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고난당하지 아니하고요. 편안하게 얇고 길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 번만 먹었으면 고난, 고생 당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다니엘의 그런 모습 보면 꼭 부러질 것 같은 나무였었는데 오히려 부러지지 아니하고 굳게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니엘의 보석 같은 그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첫 번째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또 총리로 중용됩니다. 그 중용되는 그 선택의 근거가 뭘까?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서 딱 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앞부분에 나오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다고요? 민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보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의 보석인지 모르고 그 사람 참 민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그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해 주시는 그것과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모습은 사실 많은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다니엘의 민첩함으로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니엘을 보면 그건 민첩함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민첩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재빠르고 날쌔다. 영민하다라고 말합니다. 영민하다. 잡은 개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잽싸게 판단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 판단 빠르고 결정 잘하고 사람 잘 쓰고 리더십도 좋고 경험도 많고
다니엘이야말로 총리감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왕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전혀 다른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됐는데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영을 그의 안에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놀라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다니엘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영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 영이 입에 말할 수 있는 말들을 붙여주시고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다니엘 속에 있는 능력의 영이, 놀라운 영이 다니엘을 붙잡고 이끌어 주었기에 다니엘은 그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작정하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려고 목숨까지 내걸었던 상황 여러분 기억 잘 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믿음을 정했습니다. 풀무불에서 타 죽어도 우리는 아멘이고 은혜입니다. 이거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될까요?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타고남으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민첩함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지켜주셨기에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다니엘과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보게 해 주셨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설명해 주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동행하심, 그것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다니엘은 군계 일학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거의가 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건 많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또 믿음으로 노력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자녀들도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야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은혜를 통해서 비범함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학원부터 가라고 말합니다. 예배 빠져도 좋으니까 학원부터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시험 점수 잘 받아. No. 다니엘의 잘됨이 시험 점수 잘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삶의 길을 열어주시니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왕의 눈에는 그것이 다니엘의 탁월함이었고 저자를 뽑아 총리 삼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로서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자고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해 나아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주고 공부하라고 권면하고 직장생활도 요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해 나아가야 돼. 권면하면서 강권하면서 담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립서비스만 하는 부모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자녀에게 용돈 좀 올려주면서 무마하는 부모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고 부족한 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부모가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인생의 고비가 올 땐 성령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보고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네.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전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도 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떤 잘난 사람들보다, 뛰어난 인재들보다도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측량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탁월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자녀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탁월함으로 왕의 눈에 띄어서 총리로 중용됐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릴 원인, 이유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은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에서 이미 다니엘을 탈탈 털어봤어요. 네. 사람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부정축제한 거 없나? 네. 뭔가 찜찜한 과거는 없나?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완전 무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어기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명받고 도전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구나, 저걸 잘 이용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세상은 그래요. 네. 다니엘의 신앙생활 속에서 도전받고 감화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은 저걸 역이용해서 넘어뜨려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한 점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그 다니엘의 다른 모습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니엘과는 여러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꼭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티내면서 사회생활 해야 되겠냐? 한번 회식 자리 가가지고 한 잔 꺾으면 어때? 우리랑 재미나게 놀고 2차, 3차 가면 어때?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게 바로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 그치요?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역용해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분명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세상은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공격받을 때 억울해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공격에 억울해하거나 분해하는 것, 그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순결함을 지켜나가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순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를 잡기 위해서 덫이 쳐져 있는 걸 다 알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그냥 내려진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기를 잡기 위해 교묘하게 왕의 칙령으로 위장돼 있지만 그건 나를 노린 것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잡기 위한 덫이 쳐져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 시간이 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늘 해왔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 딱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아볼까? 열고 하던 창문 닫고 통성으로 기도하던 기도 그냥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침묵 기도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해오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고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 잘 보세요. 알고도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죠. 피할 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걸린 일인데 살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누가 자기를 지켜보든지 말든지 변한 것이 없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들 이 10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나오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 첼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서 첼라. 네, 맞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뭔지 아세요? 다리를 절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다리를 절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우리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죠? 네. 예수님의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복하여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뻣뻣이 서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죠. 무릎 꿇었으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분은 압니다. 조금 기도하기 시작하면 몸무게 때문에 다리, 무릎이 눌리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피가 통하지 않아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벌떡 일어서지도 못해요. 다리를 쩔뚝이는 상황까지 가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기 위해 그 기도의 시간, 자기에게 왜 그런 법령이 생겨나는지 알면서도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해 나아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외치고 또 외쳤겠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치열한 순종해 나아가기 위해 인간적인 본능과 싸우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치열한 순종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해오던 대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상하면 뭔가 좀 특별한 걸 찾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오던 그대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 다니엘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다리를 쩔뚝일 정도로 치열한 순종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늘 해오던 대로 창문도 닫지 아니하고 통성기도하던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빼먹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에요. 정말 신기해. 네.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 다니엘처럼 더 엎드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시험 받았다고 말하면서 무엇부터 제래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부터 줄여나가요. 해결될 리가 있나? 승리할 리가 있나? 축복받을 리가 있나? 신나게 세상에 붙잡아가지고 도리질 당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런 미련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세상의 처세술로 보면 저건 정말 죽는 길인데 바보 같은 짓인데 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순간부터 다니엘은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뭐만 봤습니까? 내가 해오던 대로. 하지만 더욱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리라. 내 다리가 쩔뚝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치열한 순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10절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일 끝부분 가서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감사했대요. 감사.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렇죠? 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성경 말씀 속에 쓰여져 있지 않으니.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겠구나. 하나님, 사자굴에서 저 안 구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목숨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니엘 말씀과 함께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일주일 말씀 올라가 있지요. 오늘도 이제 올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한 순종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귀한 믿음의 모습 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기웃거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두 번 마지막 찬송인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치열한 순종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게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개인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박수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쫓아가봤자 결국
갈급한 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만 한 분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마지노선을 세우고 하나님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입으며 다니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탁월함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손댔다간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내가 해오던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치열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